이민아 목사님 오신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이민아 목사님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공동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 네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1월 한 달도 아가페 공부도 작정하고, 또 지난주에 아가페 기도회도 함께하고, 또 오늘은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삶을 드리시는 성경 목사님이셔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갈 때마다 그 선교지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민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도전받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이번 신광팀이 내문부에 가게 되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메일로 전화로 드리고, 근데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건넸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공산당이 이 정보를 캐내는데,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그 공산당이 그렇게 탁월한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메일로 주고 받고 하는 거, 또 전화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그 걔네들이 알고 있겠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아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떠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명과 또 삶을 던지시는 우리 이민아 목사님의 오늘 말씀과 나눔이 오늘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나오실 때 먼 길 중국에서 한 2시간 동안 날아오셨는데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또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시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곳까지 보내서 또 귀한 우리 청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만남이 서로 간에 축복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앙교회 한 이번까지 10번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진짜 건강단에서는 두 번 거기서 좀 그랬고 말씀 전했고, 또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실 말씀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제가 없는 분들 있는 것 같은지 교도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dim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저기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거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곧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정죄를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기를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함께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태어나고 지금 또 한족들과 목회하는데 이 한국말 잘 해요. 한국말 잘 하는 데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한 10년 넘어 15년 가까이 지금 한족들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 조선 설교를 가끔씩 해요. 근데 조선 설교를 가끔씩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다 좀 힘들면 중국말 한마디씩 껴도 뭐 별 문제 안 되는데 여러분들과 중국말 한마디 껴내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들으세요. 또 혹시 이렇게 뭐 말이 안 나와도 이렇게 막혀도 이제도 이게 지금 좀 막혀. 그래서 이게 뜨는가 저는 버벌이 안 되는데 그래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설교할 때는 잘 거래요.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저쪽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가데스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라헬의 도움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그 땅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비옥한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알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면 우리가 강을 건너가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dim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체험을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꼭 체험하게 돼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너무나 허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체험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4가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광야에서 걸쳐서 지금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먼저 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사랑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뇌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일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나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이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지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은 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보시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어느 때 변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봐요. 같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렇지만은 밝은 대낮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누군가는 몰랐지만은 그는 분명히 이것이 초자연적인 음성. 그러니까 그가 물어보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그는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핍박 대상과 전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그 순간에 변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멘. 신앙생활에 어째서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10년, 20년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죠. 10년, 20년 한평생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은 너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며 다가가서 가까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듣는데 물론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냐 안 들려지는 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에 부닥쳐봐요.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믿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먼저 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가 부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든 우리가 뭐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마중 나와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당신이 나를 어찌 불렀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래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해 왔으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분명 그는 베드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말씀 자체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를 쭉 내려보게 되면 40절부터 보면 44절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돼?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상호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을 때 신앙의 승패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세에 있다고 해도 고안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 변해요. 성도들이. 이거는 절대 시간으로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교회에 오는 시간은 오래했지만 사람이 변하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그 인생이 보여요.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하면 묵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머리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갈 때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설교 시간에 와서 콧공개나 오비고 묵상이나 하고, 그 다음에는 소지 그거 핸드폰나 그런 거나 보고 그거 안 돼요. 지금 보면 지금 다 거기 정신 빠져버렸잖아요. 그거 사람들 거기에 지금 다 묶여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이나 한국하고 뭐 똑같대요. 그 전철 타고 가니까 다 알고 있대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볼 수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헛된 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니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그러면서 13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뭐라 한다, 시킨다. 그럼 시키는 목적이가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시키는 말이죠.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부탁한다, 무엇을 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목적, 내가 말하는 사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응답한다. 듣는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 보고 응답한다. 그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들 무엇을 시키는데 말 안 된다. 말 안 듣는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 말을 시키는 말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뭐래요? 아, 저놈 말 안 듣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하고 말 안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진정으로 말 듣는다 안 듣는다는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내는가 하면 순종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 25절까지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 거울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을 어떤지 곧 잊어버립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로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107편을 그 다 보면 그 전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정한 걸 다는 볼 수 없지만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버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가 지금 이런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은 질병, 혹은 경제, 혹은 관계, 이런저런 우리가 이게 얽혀서 말키는 삶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자세히 이렇게 반성하게 되게 되면 우리 꼭 다른 이유만으로는 우리 문제의 해결점을 못 찾습니다. 우리가 꼭 성실하게 자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이 찾아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여기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망의 그늘이 쇠사슬을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 묶임에서 자유롭게 어둠 속에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지. 근데 물론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자신을 비춰보는 게 우리가 정직한 태도고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이 대책이고 또 우리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크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안 되죠?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엇인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경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지자 말씀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믿으세요. 지난번에 한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분 이런 말을 자기는 강단 목회를 한다. 그럼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되잖아요. 사실 성도님들 평상시에 성경은 갖고 스마트폰에 성경은 띄워놨지만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손들을 하면 하루에 몇 장, 한 장 보는 사람 손들을 하면 못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5장씩 보는 사람 손들을 하면 몇 명 될 것 같지 않는데요. 막날 우리는 그걸 들어보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살아요. 우리가 좀 도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쓸데없는 거 보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면 저 목사는 이제 젊은 게 어째 저런 후진 소리 하는 거 할게. 세상과 떨어진 소리 아니.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세상은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세상은 변해가지만은 진정 우리 삶을 결정되고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는 손에 달렸어요.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보세요. 이제 꼭 잊어버리고 가고 사무엘상 2장 보세요 한번. 지금 보지 말고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적은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죽고 살고 사람 부하게 가난하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이 올리시고 그름덩이에서 들어서 왕자가 같이 앉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다시 말하면 행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복주인 자를 멀리하고 복받으라 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 지금 헛되이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만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바라건대 오늘 후로 여러분들 자신도 참 이렇게
어떤 데 가면 뭐 말씀 시작하면 자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은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진정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하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믿으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은 꼭 열심을 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열심이 없다. 그거는 모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신 하나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셔. 구약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엘리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처럼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흑암 부패한 시대에서 그가 바알이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 형제라 그때 누가래요? 그 제사장들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대에서 그런 세대에서 그 사람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를 바알 숭배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제사 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850명이 그 이방 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했잖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봤어요. 시간 조금 지나도 보통 몇 시까지예요? 반 시간? 30분? 기도, 말씀. 저는 보통 집에서 하면 좀 시간, 강단에 서면 시간이 좀 길어져요. 저기 여기 오기 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가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뭐 가서 여기 그게 우리 2박 3일 훈련 그런 무슨 과정들이 있어서 그 우리 학교 측에서 집체로 우리 거기 가서 이제 훈련했죠. 그래 가게 쪽 가서 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온 그걸 쭉 보면서 그 김용기 장로가 받아요. 그분이 그 첫감에 와서 어떻게 개척하고 그다음에 하던 그 역사를 쭉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딱 깨달은 것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루에 그 2번씩 올라가서 한 번에 2시간씩 기도하던 곳을 우리가 코스가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갖고 저리 올라간 층대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리 그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솔길로 이렇게 오글오글한 데로 올라가서 하루에 2번씩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걸 딱 보면서 이분이 열심. 그 열심 때문에 그분들의 소개로는 저는 뭐 한국 역사를 잘 모르니까 새마을 운동도 그분이 영향을 받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한 가지 딱 깨달아지는 거,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역할을 하는구나. 어찌 아멘 하네요. 한 사람 열심히. 그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봐요. 엘리야가 한 사람이 열심히 그 시대를 돌렸어요. 바울 한 사람이 열심히 세계 이방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심히 미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나는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3번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레스 그 총독이가 사도 바울 보고 뭐래요? 그 앞에서 간증하니까 당신은 학문 때문에 미쳤습니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일리야의 열심을 특심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뭐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보시오.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보시오. 내 말인가 성경 말씀인가?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와서 또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이런 것인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또 한 장 찾아야죠. 안 보니까나 성경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 보고 복 받자니 하나님을 알자고 하니 그건 안 돼요. 저희 여기 와서 저희는 자 한번 보시죠. 시작. 뭐라 했습니까? 미쳤다고 했죠. 안 그래요? 내 성경 말인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표현은 어떻든 간에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좀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열심히 믿음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있다고 믿는다. 믿음이 있다는 건 그렇지만 믿음에는 열심히 있으면 나옵니다. 이거는 절대 믿음인데 열심히 없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보면 믿음이 식어진다는 자체가 어디서부터 식어집니까? 교회 우리가 열심부터 식어지잖아요. 열심부터 교회 하면 뒷구석 찾고 그 보면 그참 그 교회 와서 앉은 뒤에 분들 미안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실이니까나 구석 찾는 사람 보세요. 열심히 식은 사람입니다. 절대 맞아요. 절대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진리라는 못하지만 절대 맞아요. 저도 뭐 만나 저거나 좀 내 믿고 저 목회하기 장 10몇 년 지나면서 또 뭐 중국에서 또 뭐 여기저기 하나님 은혜로 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 우리 앉는 장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앞에부터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울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원망하고 보관 준다고 원망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내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대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고합니까? 모태신앙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삶은 다 똑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11조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잘해요. 사람도 착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앞에 배울고 하나님 마치 사슴이 하나님을 물을 찾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2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를 찾듯이 무엇을 찾는 것처럼 찾아 진보,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곧 지혜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못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돈을 구하는 한 열심을 가지고 돈 벌기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는 그런 지대 포함은 그 열심히 10분의 1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게으릅니다. 등한합니다. 아예 그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가 우리는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기이다.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떠나게 되면 하루 24시간 시큰다도 누가 깨우는 사람 밥 먹으라고 깨우는 사람도 없어요. 일하려고 하라고 깨우는 사람도 없어요. 시큰 잘 수 있어요. 육신에 있는 동안 가까운 그 새벽 시간을 잠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 인생을 쭉 80년을 계산해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보통 6시간, 7시간을 치니까 얼마 돼요? 80년 계산하면 계산을 못 해봤어요? 그 계산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20원에 30, 20원에 30, 20년인지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근데 그거보다 더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잠에 빼앗기지 말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받자면 하나님 돈을 구하세요. 아멘. 새벽부터 새벽에 우리 기도 시편 46절을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며 여호와께 하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88장 13절에 오게 되면 우리 새벽에 아침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한번 병원에 갔는데
단절석으로 결과 나왔어요. 단절석 아래가 담이란 게 뭔가 하면 쓸개. 그 결석으로 나왔는데 이사가 하는 말이 첫 마디에 밤잠 안 자지. 밤잠 안 자고 주의해 들으셔. 밤잠 안 잔대요. 이사 절에 그 다음에는 아침 안 먹지. 아침 안 먹고 밤잠 안 자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 다 질질 깨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절석 걸려요. 그분이 이사하는 말이가 100분의 70은 그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단은 아침에 음식을 먹어야 단즙이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근데 아침 안 먹고 나면 고요하게 계속 이렇게 돼서 그게 흔들어 안 주니까 계속 자이고 해서 그게 돌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질서대로 창조 질서가 하나님 창조 질서가 전하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하나님 창조 질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버리잖아요. 저녁 늦게 뭐 2시 3시도 되죠. 아침은 또 뭐 늦게.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질서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좀 아멘 하세요. 네. 질서대로 삽시다. 아침에 저녁에는 뭐 한 11시 그리고 아침에 한 뭐 4시 지내는 시간가? 저는 지금 20년째 3시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움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저히 찾으세요. 열심을 좀 내세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